여러분 제가 2000년도에 몽골 선교를 한 달 동안 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2000년도만 해도 몽골이 이렇게 몽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그때도 좋아했지만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와 있지는 않았고 예배가 정기적인 예배가 세워져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몽골에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예배를 세우는 그러한 사역들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울란바토르 시내 그 광장, 시청 앞 광장, 큰 광장 옆에 백화점이 있는데 그때 어떠한 일들 때문에 백화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사역을 필요한 것들을 좀 사고 나오는데 한 여행객이 큰 캐리어를 끌고 백화점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도 선교팀을 만나기 위해서 일을 보고 1층에 내려와 있는데 그 한국 분도 백화점의 일을 다 끝내고 택시를 타기 위해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큰 캐리어를 끌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 계속 그 큰 캐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아닌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반갑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 분이세요? 라고. 한국인처럼 생기지 않은 사람이 물어보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네,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약을 하면서 제가 가방을 조심스럽게 가리키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많은 이야기 끝에 한 곳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 지금 여기 울란바토르 방문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여행객이고 매일 저녁 다른 숙소에 옮겨가면서 잠을 자고 심지어 다음 날에는 평양에 가서 그 게르 체험까지 한다라는 그러한 여행객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 몽골의 넓은 초원을 보시면 너무 아름답고 굉장히 예쁜 그러한 초원이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더 보이죠? 네, 똥. 그래서 소똥들이 엄청 많아요. 그 이렇게 보여지는 사진과 달리 똥들이 엄청 많은 그곳을 그 큰 캐리어를 끌고 말똥 피해가면서 갔을 그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근한 마음이 듭니다. 엄청나게 큰 캐리어였어요. 오늘 저희 주사랑 선교부에서도 선교팀에서도 라오스 그 비전 출입을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비전 출입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공산국가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공산국가를 보고 또 방문케 하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 전도사님과 선교팀장과 함께 하나님의 그 비전을 잘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그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도 오늘 출발할 때 아주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 가지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여행은 할 수 있는 대로 가볍게 떠나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여행도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여행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어지면 삶이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걱정할 것이 너무 많아요. 염려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어깨에 쌓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이 지쳐요. 피곤해요.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 그 삶의 피곤함 때문에 여러분 슬픔과 분노가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자주 자기의 짐을 자기 가정의 짐도 그라지의 짐도 사실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희 그라지의 짐이 너무 많아요. 그 자주 지혜로운 사람들은 짐을 비우며 살아가죠. 제가 오늘도 우리 그 북가주에서 청년 한 명이 방문했는데 북가주에서 제가 7년을 사역했어요. 그리고 남가주로 와서 오늘 이렇게 사역하면서 함께 있던 리더들이 자주 방문해 줍니다. 저희 집에 방문해 주고 그리고 어떤 편지를 하나 놓고 갔어요. 근데 그 편지 이렇게 써 있던 거예요. 목사님 계실 때는 몰랐는데 있을 때 잘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목사님 있을 땐 같이 계실 땐 몰랐는데 목사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이렇게 많은 짐을 지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편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저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 편지를 읽고 나서 혼자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신학 때 2학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26년이라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들을 사역해 오면서 사역을 해 오다 보면 힘에 겨운 짐을 짊어져야 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그런데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그 시간 동안 부서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면요, 날마다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제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까운 곳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이미지에 옛날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옛날 할머니들은 가벼운 짐은 손으로 들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은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리 위에 이고 가셨어요. 정답, 권사님. 머리 위에 항상 이고 가셨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제 안에도 머릿속에도 남아 있는 거예요. 별로 잡수신 것도 없어서 가느다란 그 목 위에 평생을 뜨거운 햇볕 아래 하시느라고 그 구릿빛으로 그 겹주름이 진 그 가느다란 목 위에 무거운 짐을 얹고 자갈길을 가시는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네 아버지, 우리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절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월이 좋아졌다고, 여러분 형편이 좋아졌다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무거워지고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세월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른 나라에 와서 어렵게 가정을 꾸려나가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1세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요, 자식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장님들은요, 그냥 좋아 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들도 자기 식구들, 회사 식구들, 딸린 식구들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장님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청하실 때 무거운 짐을 진 몇몇 부류들만, 무거운 짐을 진 몇몇 사람들만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청하실 때는 모든 인류를 다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쉰다라는 말은 먹고 논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백수가 베케이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어 매일 노는 사람은 오히려 그 노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쉰다라는 말은 일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쉰다라는 말은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레스트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멍에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멍에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에게 가장 큰 멍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와 겸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우, 여러분, 온 인류를 그 멍에를 매는데 할 수 있는 힘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것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짐보다 더 큰 짐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짐을 여러분 어깨에 메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 멍에를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무엇을 배우라고요?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그래, 네가 온유와 겸손을 배웠으면 내가 짐을 없애줄게라고 하시지 않고, 짐을 없애주시지 않고, 다만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몇 년 전에 한 2년, 3년 된 것 같아요. 민속촌에 갔다가 민속촌 한 섹션에서 쌀가마니가 올려져 있는 지게질 하는 체험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게를 매보신 분 계세요? 지게를 저어보신 분들? 다 서울에 사셨군요. 여러분, 저도 안 져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게에는 이렇게 세워져 있고 쌀 한 가마니가 올려져 있고 옆에는 두 가마니가 올려져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해 보려는 것이죠. 그런데 지게를 져본 요령이 없었던 저는 그래서 가서 유니아 지호가 있었는데 아빠가 얼마든지 질 수 있어라고 해서 가서 그 지게를 앉아서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계속 뒤로 발라당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구경하고 있던 외국인들과 지오지아에게 많은 웃음거리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지게는 앉으셔서 팔을 놓고 그 지게를 내 몸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짐을 지는 법도 배워야 하는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짐 지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는 방법을 배워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짐을 안 지고 살아가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그러면 쉼을 얻게 되고 짐을 가볍게 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짊어지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성품 닮아서 그 온유함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온유함은 온화함입니다. 마일드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너그러움입니다. 젠틀함이죠.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마음이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친절함입니다. 누구든지 친절하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또한 배려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온유함입니다. 또 온유함은 유순함입니다. 유순해서 남의 짐도 함께 져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온유는 곧 사랑이 됩니다. 사랑해 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외 없이 그 무거운 마음의 돌덩이 같은 그러한 상황은 늘 언제나 인간 관계에서 오는 짐이 가장 무겁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면 가장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얹혀집니다. 여러분, 혼자 일하고 혼자 먹고 혼자 살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함께 살다 보면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지게 됩니다. 사는 일이 곤고해지고 수고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 무거운 짐을 미움과 분노로 짊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서 불편한 이 돌덩이 같은 이 감정을 미움과 분노로 더 확장시켜 가기 시작하면 그 무게가 어마어마해져서요. 여러분, 솜 이불을 빨래하는 것처럼 물 먹은 솜 이불처럼 무겁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무거운 짐이 돼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한 마음,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짊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깃털처럼 가볍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짐에 대해서 항상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유니아가요.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첫째가 유니아예요. 그리고 막내가 지아인데 유니아가 현관에서 지하를 제가 이제 들어오는데 현관에서 지하를 등에 업고 드라이브 웨이까지 막 힘겹게 그 계단 내려오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제가 그 계단 내려오는 것도 너무 유니아가 위태로워 보였고 그리고 유니아에게 너무 무거워 보여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유니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니아, 지하가 너무 너한테 무거워. 큰 짐이 돼. 빨리 내려놔. 위험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유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지아는 짐이 아니에요. 얘는 내 꼬마 동생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We brother 이렇게 얘기하는 거. We brother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유니아의 말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니아는요. 동생 지아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녀에게 지아가 무거운 짐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짐이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짊어지면 가볍고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멘.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주실 수 있어요.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 내어버리셨습니다. 그 일이 가능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3년 반 동안 뒹굴렀던 이 가룟 유다에게도 같은 마음이셨어요. 훗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 넘길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에게 돈궤도 맡기시면서 그렇게 끝까지 그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무게의 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있느냐? 기왕 짊어져야 할 짐이다라고 한다면 사랑으로 짊어져라. 그러면 짐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무거운 죄의 짐을 사랑으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 있는 이 죄의 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 짐 가볍게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올리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2부 예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에게 짐이 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애뜻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우리가 느헤미야 얼마 전까지 묵상했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나섭니다. 근데 이것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기 시작해요. 견디기 힘든 비난과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무거운 짐들이 느헤미야의 어깨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 나한테 왜 그러냐?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 보내서 당신 나 좀 만나십시다. 삼자 대면하십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어깨에 비난의 무게가 짐이 쌓여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과 삼자 대면하자. 너 나 찾아와라 라고 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여정을 지나갈 때 풀어가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기도는 내가 완벽하게 어떠한 것들을 정리해 놓고
완벽하게 정리한 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부족해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부족해도요,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운 무게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짐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사역을 하면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청년이었어요. 형제 청년이었는데 상담하는데, 이것이 정말 기도해서 이 청년의 삶이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 도무지 해결되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이거 꼭 기도해야 된다. 또 기도하자라고 하니까요, 네 목사님. 그러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했냐면 A4 용지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처럼 기도를 다 적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이 완벽주의 인간들이 하여튼 문제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자기가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도 분석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1부터 10까지 분석하는 친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 이거 꼭 기도해야 된다, 네 마음이. 그랬더니 1번부터 100번까지 그 기도 제목을 쫙 적어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너 지금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네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그런데 제가 이거 적어보니까요, 제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서먹해가지고 목사님이 좀 대신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또 답답했습니다. 저에게 큰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 친구가. 근데 마음이 답답해지는데 제가 얘기해 줬죠. 나는 널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한다. 그런데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을 맞이했을 때 나의 마지막 선택이,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막 선택이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그 짐 앞에서 첫 번째 반응이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해도요, 부족해도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라도 해볼까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앞에서 기도부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두 번째 방법은 겸손입니다. 바울은 이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겸손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같이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겸손의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겸손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그냥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굴욕적인 거죠. 단순하게 의미 없이 그냥 어떤 힘센 사람에게 나를 그냥 쭈그러지는 것이, 그런 굴욕적인 것이 겸손이 아니고, 겸손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겸손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겸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내가 하나님께서부터 받았으니 내가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를 죽기까지 복종하며 낮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자기의 삶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삶, 그것이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온유함이 사랑이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겸손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들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사인을 계속 우리가 받기 시작하면 이거 맞군요 라는 것이 들면 여러분 겸손하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군요. 겸손하게 복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살아가면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나만 이 짐,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도 있죠. 또 가끔은 내 인생 어떡하라고 나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원망이요, 현장에서 도망치기도 하고 그 책임을 회피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현장에서 도망가는 아버지들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녀들이 자기에게 너무 인생에 큰 짐이 된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회피해버리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뜻밖에도 그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군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확신이 들면 겁도 없이 그 무거운 짐을 덥석덥석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담대한 선포를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짐을 우리가 어떻게 지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명인 줄 아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명인 줄 알고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매도 흠씬 맞습니다. 그러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인 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사명이 더 컸어요. 그래서 그거 가볍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멕시코 산킨틴 지역의 이 산골에 있는 이주혁 선교사님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물도 안 나와요. 전기도 시간마다 나옵니다. 물도 트럭이 와가지고 물 넣어줘야 돼요. 엄청 불편한 시골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문한 라오스 선교사님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온 세계에 지금 흩어져서 사명을 가진 선교사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문명이 낙후된 그 외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자기의 사명이 선교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낙후되어 있는 모든 문화적인 문명적인 어려움들이 그들의 불편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될 건, 물론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시지 않은 일을 일부러 내가 짊어지느라고 사서 고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있고 수고스러운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꼭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아니고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었다 라는 그 응답을 듣는 순간 이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가볍게 사역도 하고, 기쁨으로 재밌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의 무게는요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것 아닙니다. 절대적이어서 자기 짐이 제일 무겁고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와서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자매님, 제가 오늘 좀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괜찮아,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야, 뭐가 그렇게 힘드냐, 뭐 때문에 힘드냐, 너만 힘드냐,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딨냐, 세상 사람 다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지금도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위로해 줘야 돼요. 우리 안에 온유함이 그래서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짐을 쉽고 가볍게 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그것은 온유함,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온유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겸손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요, 사명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온유함, 내가 아내를 향해서 온유함이 있는지, 남편을 향해서 겸손함이 있는지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짐은 쉽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함께